예,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희락은 우리가 잘 아는 기쁨이란 단어랑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참 돌아보면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기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명절의 의미도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나누던 수다들과 함께 만들어 먹었던 음식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너무 힘든 일들이 많고 너무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왜 내 안에는 이 기쁨이 넘쳐나지 않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당연히 매사에 기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감동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왜 그렇게 전반적으로 우울한 것 같고 침울한 것 같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과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도 적지 않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고 할 때 우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세 가지 정도만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자에게 알맞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희락은 단순한 기쁨의 그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어서 어떤 황홀경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한창 그 성령의 불 받았을 때 여기저기 부흥 집회를 기웃기웃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성령 부흥회를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전 오후에는 활동하는 것이 기존 교회랑은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적응을 했어요. 그런데 집회 시간이 되고 기도의 시간이 되자 이거는 도망가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회를 시작하고 다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로 막 떠든 거예요. 막 이상하게 행동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방방 뛰기도 하고 가슴을 치고 막 엉엉 우는 사람 있는가 하면 막 이상하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피식피식 웃거나 갑자기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처음 접하는 관객님께 저는 무서워서 이 자리는 반드시 뛰쳐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하게 쳐다봤죠. 이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 있더라고요. 상냥하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유독 심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간증을 하는데 정말 좋았다고, 너무 기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좀 부끄러운 감정도 있긴 하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있어서 답답한 상황에 있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저는 믿음이 있다라고 간증을 했던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때에는 정말 충격적이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 다시 말해 기쁨은 이런 종류의는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희락의 열매가 성령의 임재를 하셨다는 그 증거로 이야기를 하였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그런 상태로 있다가 깨어난 후에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했었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성령이 말하는 그 성령의 기쁨의 열매, 희락은 아니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갑자기 기뻤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좋아서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던 것을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만큼이나 간사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또 바꾸어 생각하면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솔직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쁜 일이 있으면 웃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말려도 웃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웃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기도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좋은데 남들에게서 앞에서 좋은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참기는 하더라도 참기가 어려워질 만큼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웃고 좋아하다가도 또 한순간에 우울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이렇게 한 번에 왔다 갔다 해요. 사업을 하는데 하루의 매상이 전날에 배가 되면 그냥 그날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괜히 뭔가가 허전하고 우울해지면서 불안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감정이 항상 높은 차원에 머물러서 뭔가가 항상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때문에 너무 좋았고 그냥 좋았던 그 순간들, 소위 성령에 취한 듯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기쁘고 좋았던 시간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 솔직한 고백으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쁜 그 순간이 과연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이신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한없는 기쁨이 솟아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간혹 혹은 아니면 인생에 몇 번이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희락의 열매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지속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이미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언제나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이런 경우들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면 그 감격으로 당연히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승윤이가 태어났을 때, 제 아들 이름이 승윤인데요. 승윤이가 태어났을 때 한쪽 눈이 내사시인 것을 판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자연 치료가 안 돼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위해서 한쪽 눈을 가리고 지내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생긴 버릇이 바로 손가락을 빠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눈이 가려져 있으니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 잘 때도 혼자 놀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손을 빠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주위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괜찮아진다고 하셨는데 정도가 심해서 손에서 고름을 빼야 될 정도로 아이가 빨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승윤이를 볼 때 아주 짠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물론 내 사시의 경우는 아내가 잘 관리를 해서 다행히도 정상 궤도로 돌아왔고
손가락을 빠는 버릇도 차츰 이제 대화가 되면서 통하면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빨면 사탕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팔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나니 또 겪어보니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 다 흘러가는 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인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일 텐데 과연 무슨 걱정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초월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겠습니까? 몸이 불편하거나 약한 사람들, 어렵거나 아픈 사람들, 삶이 고된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든 거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믿음이 적느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감정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항상 그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그 은혜를 실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항상 기뻐하고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들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개처럼 끌려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사자의 밥이 되어 찢겨 죽어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천국에서 상이 클 때니 잘 되었다라고 웃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니 잘 되었다고 깔깔거리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순교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가는 입장에서 담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찬송을 불렀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에 타 죽어가는 가족들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가족들의 그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감정이 그냥 좋기 때문에 웃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뻐하고 위로를 받으려 하지만 자신의 그 자녀가 혹은 부모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순교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몇이나 스데반의 그 죽음처럼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갔다고 확신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며칠 몇 밤을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들이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왜 울었을까요? 스데반은 천국으로 간 것이 분명하고 죽기 전에도 하늘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간 스데반을 위해 초대교인들은 왜 그렇게 울며 통곡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울었던 이유는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뻐서 울었던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인 기쁨이 감정적으로 높은 곳에 머무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기쁨이 낙천적인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비교적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을 가지고 크게 고민하거나 많이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너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놓고 눈물 한번 그냥 훔치고 나서는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슬퍼하거나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이 기질적으로 맞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웬만한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을 만나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또 어떤 때는 또 가벼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겠다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긍정이 성령의 열매일까? 물론 성령의 열매로 낙천적인 그 기질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과 생각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부분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로 부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어떤 감정이나 기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것이 과연 명령으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기뻐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 거지 우울한데 기뻐하라 해서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기쁜 일이 전혀 없는데 단지 기뻐하라고 한다 해서 우리 마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설교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랑을 해야지 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쁨도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기뻐야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기뻐하라는 말씀도 명령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명령어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의 이 감정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틀림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열매인데 명령을 하셨을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저절로 나와야 하는 것들인데 왜 명령으로 하셨을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저절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들을 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그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처럼 자연적으로 뿜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9가지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의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락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사업이 망해도 항상 싱글벙글 웃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잔잔한 웃음을 머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한 담담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희락을 가질 수 있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왜 낙심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희락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난한 삶 가운데에서 너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의 기쁨,
희락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니, 내 스스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물은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목을 조르고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완전히 상심의 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희락을 열매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근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붙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늘의 소망과 은혜를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럴 이유가 있는 사람이 바로 희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인 희락의 열매는 항상 기뻐합니다 라고 하여서 그냥 근거 없이 웃는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웃을 수 있는 이유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을 찾아야 하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희락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희가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 소망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는 그래도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공안에 발각이 되어서 끌려가서 다시는 못 본 사람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그러한 위협과 핍박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 선교사님과 함께 있는 중국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기도도 좋지만 먼저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니 핍박이 없어지기보다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자신이 속한 중국의 이 현실에서는 우리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라면 그냥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가질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 그 여유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왜 기쁨이 없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서일까요? 지금 저는 감정적인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는 그렇게 확인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감정은 복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불에 태워지거나 그리고 사자밥이 되는 것을 현장에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일부러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가족들과 성도들은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 궁금합니다. 기쁨이었을까? 아니면 원망스러움이었을까?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복잡 미묘하게 섞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슬픈 것이고 어려운 일 만나면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나라에 대한 영원한 영광의 기업에 대한 그 기다림을 지금 나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현실주의자들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천국도 좋지만 천국도 지금 당장 먹을 것 있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거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석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힘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도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못 견디도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느껴야 할 위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확신에서 감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으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 이 명령 또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기쁨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다른 이에게는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오늘 좋다가도 내일 또 바로 좋지 않는 그런 상황에 얽매여 이리저리 휘둘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상황과 나의 여건에 눌려 주저앉기보다는 이런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를 붙잡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기 함께 하시는 주를 확신함으로 내 안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 언제나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한 그때에도 늘 우리 옆에 함께 계시며 늘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